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영으로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5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에 대한 세 가지 권면,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 은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주셔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받게 하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 받은 자들은 열매를 내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열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할 때 권능도 주시고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줬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방언 말하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 것은 기도 생활에 유익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은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은사 받은 것은 좋지만, 예수사님 보세요. 여기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좀 뜨세요. 눈 감지 말고. 아니,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은사가 많으면 서로 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참 교회들이 막 뜨거웠었어요. 제가 1979년도, 80년도, 81년, 82년, 83년 5년 동안을 교육전사를 하다가 졸업해서 84년도에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79년, 80년도만 해도요, 정말 한국교회는 보통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섬겼던 그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은사가 있고 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막 병든 자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도들이 방언 기도도 하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 능력이 없고 여기 좀 차분한 교회는 겸손한데, 겸손한 건 좋은데 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러고도 성령의 열매가 있고 겸손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가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좋지만 성도들끼리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좋고 능력 있는 건 좋은데 왜 성도들끼리 서로 교만할까? 서로 높아지려고 할까? 서로 비교하고. 마음이, 성도들이 말이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능력이 있고 했는데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린애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그 고심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쫙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첫째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뭐예요? 첫째,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방언에서 기도응답도 받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다 좋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뭘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게 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죠. 감사하죠. 다 귀하죠. 뭐 은사가 귀하.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이 뭐예요? 기도죠.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권면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뭘 사모해요? 사랑의 은사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는요. 네? 교독해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 아무것도 아니고. 3절을 제가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예, 그렇죠. 13절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들 분별의 은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행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은사를 가장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 있고 막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고 말입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기도원 가면 다 방언들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요. 이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서로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은사가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큰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느냐? 13장 1절부터는 뭐예요? 내가 보면은 그렇죠?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12장 31절에 말하면서 13장 1절에 연결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소리나는 구리가 무슨 의미였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에 중심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혈기내지 않고 온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사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주님 나라 가서는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방언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예언을 합니까? 벌써 하늘나라 가 있는데 이런 건 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방언을 하지, 천국 갔는데 무슨 천국에서 무슨 방언을 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나 이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방언도 이 땅에서는 귀하다 이거.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서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방언 은사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기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했어요. 예? 방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지, 뭐 천국 가서 천국에 뭐 하나님 계신데 그냥 이야기하면 되죠. 그 천국에서 무슨 능력이 필요해? 이 땅에 마귀가 있으니까 막 귀신 쫓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말입니다.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은사가 있는 것이지, 그 나라 가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주님 재림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하지만 내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이 나를 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데 사랑은
제일에 왜 제일이냐? 아니 하나님 나라 갔는데 무슨 뭘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믿을 필요 없어. 뭐 그냥 부르면 되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이미 소망 가운데 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주님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여러분 생각 요즘에 얼마나 험해요. 아이고 텔레비를 못 보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사람 하나 칼부림해서 죽였는데 수십 명이 막 댓글을 떼가지고 나도 아무 데서 전국에 어디에서 사람을 이게 청소년들이 이게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어떤 중학생은 그거 갖다 재핀가는 장난을 그랬어요. 지금 장난칠 때요. 아무리 애지만 그럴 철이 없어요. 이렇게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가 말세가 되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윗사람에게 망발을 하고 말입니다. 무질서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험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 충만하고 더 많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청년들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얼마나 방탕하고 이런 죄악된 세상이 지금 말이야 비일비재하잖아요. 기존 세대들이 넋을 놓고 있어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 시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0절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고 있어요. 능력을 받으려고 사모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충만함을 주시지 세상 사모하는데 말이죠.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아무 재미도 없이 능력도 없이 지루하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과 세상과 뭐 세상 말로 양다리 이거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주간 살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네? 뭐 CBMC 기독 실업에 내가 있어요. 어떤 총장님이 와서 그럽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CBMC 그 모임에서 그 실업인들 모임이거든요. 새벽에 모여요. 여러분 실업인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나와야죠. 소득 창출이죠. 왜 기업을 하세요? 소득 창출. 소득을 창출해서 뭐 할 겁니까? 바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하면서도 목적이 없어. 비즈니스맨들이 소득을 창출해. 그래서 뭐 하려고? 왜 먹어? 왜 마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일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주님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세상 좋죠? 그러나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세상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으나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계명은 명령입니다. 십계명도 있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또 새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옆에 사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 안재선 씨한테 총으로 맞아 죽었어요. 네? 죽었다고요.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그 아들들은 유학 갈 줄, 그 옛날 유학 가려고 했었어요. 손양원 목사.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유학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나중에 이 남한 땅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될 때 이 안재선 씨는 붙잡혔어요. 공산주의입니다. 처형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안재선 씨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구명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구명운동을 했다니까요. 구명운동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 호적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은사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손양원 목사님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주님도 나 같은 지옥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십자가 피로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 용서와 사랑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람에 누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했어요. 무릎을 꿇게 크게 부르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순교당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남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찬송가를 참 은혜롭게 꼭 작사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쳐다보시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되고요. 아니요.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못 자.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는 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너희는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조금만 억울해도 막 얼굴에 안색이 변해. 잠을 깊이 잠을 못 자요. 그냥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열매를 맺고 은사를 준 것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신의 은사 받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현신의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천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주요 뭐 말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신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걸까요? 신의 은사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병이 일로 이렇게 치유이 된대요. 한 번은 어떤 그 신의 은사 받은 그 기도원 원장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의 병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혹시 아저씨 여기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택시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혹시 무당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무당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신의 은사에 받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해갖고 병 고쳤으니 날 봐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우리의 경공과 능력인 줄 알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걸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많았는데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라 라고 한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 봅시다. 24장 12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주의 재림이 말세 지말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많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니 말세지말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재림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계 선교 다 되면 그때 주님은
재림하신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말세의 치마에는 사랑이 심어졌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도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를 받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더라고요.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 바치는 거, 시간을 바친다 이 말이죠. 시간이 목숨이니까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또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어떤 분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죠. 그런데 교우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 교인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걸 형제에게 주는 거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둘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시험 들고 왜 지치느냐? 주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면 안 지치더라고요. 사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세 가지 권면,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네.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자, 고개를 들고 봅시다. 아이고 주여. 이 짧은 시간 견디지 못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크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주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눈을 뜨고 보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세요. 좀 제발 좀. 난 밥 먹을 때 조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조는 거는 이게 뭔 역사인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따라합시다. 잠을 자게 하는 악한 영이 물러가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 쫓아내. 난 내가 군목으로 있을 때요. 예배 이제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군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병들한테 설교하면 예배 시간이 뭐 자. 아니 내가 했어요. 설교를 듣다가 자지. 하지도 않았는데 자냐. 아니 교회 나오는 게 우리 병사들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해는 하는데 아니 설교를 듣다가 자야 되는데 아예 앉아서 잠부터 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근데 보면 집사님 근데요 이제 면회를 하잖아요. 그 면회실이 있어요. 군대도 눈을 뜨고 봐요. 면회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 때문에 쇼를 하는 거예요. 참 봐요. 근데 그냥 보지도 않네. 근데 면회 시간에 가보면 난 거기서 어떤 여자친구들이 많이 와요. 병사들이 좋아하죠. 근데 거기서 데이트하면서 좋은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 왜 좋냐 이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면서 좋습니까? 바이어를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만합시다. 이제 앉을 좀 있고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뭐 사모하고 사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게 저는 뭐 9가지 은사는 다 없어도 사모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더 믿음의 은사를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될 거 아니요. 저에게도 능력 행함을 주시옵소서. 저도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하면 이상한 사람 쫓아가요. 네? 아 목사님 저 사람 굉장히 당신이 분별을 보니까 헛것대기야.
주일도 안 지켜. 신앙생활도 안 돼. 목사님 저 사람 훌륭해. 가봤더니 훌륭한 게 뭘 훌륭해. 영들을 분별을 못해. 바보처럼. 은사가 없었어요. 사방자라서.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이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사도 삼아. 왜?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요. 방언들 통역함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은사를 모두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 고린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게 속하고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령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같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다 영으로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M16 가지고 총을 쏩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M60은 기관단체예요. M60은 다르락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사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도 기도한다면 더 능력이, 은사를 준 목적인 기도의 능력을 주려고 이 방언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의 공통점들은 almost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은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익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느냐?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라고, 기도를 더 깊이 하라고, 이렇게 은사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으니,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기도하면 응답으로 고침받아요. 능력 있게 기도해도 응답.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도 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을 사모하고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옛날 우리 총신, 지금 뒷동산이 없었어요. 종합반에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캠퍼스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산이 있었고 기도실이 많았어요. 기도실 들어가려고 싹 들어가면 팻말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너희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실 들어가는 길에 이게 꼭 있어요. 네?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는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 내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느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간,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밥도 먹지 말라는 거냐? 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잖아요. 숨을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예전에 제가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상담을 할 때도 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기도한대요. 기도하고 자기는 그게 습관이 됐대. 그 전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옛날 40년 전 얘기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 목사님이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설교하시면서 어떤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하는 도중에도 그분이 자기 얘기를 막 하면 귀로는 듣고 입으로 속으로는 막 기도한대요. 왜? 기도해야 응답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 지혜의 말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가 있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참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음을 이야기, 능력 행함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만 사모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가 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주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더 크게 살 수 있겠는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예수님도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들이 낫고 주님의 3대 사역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않겠어요?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내가 몸이 아프면 건강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내 몸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지나갈 때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과 같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내 몸의 병이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말라버리게 달라고. 기도 왜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시냐면, 왜 기도하지 않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안수기도 받아서 낫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못할 것, 그 하나님 계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좋지만 없을 때도 혼자라도 기도해서 내가 나야죠.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재정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을 들여서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늘에 하나님 나라 교회 창고를 채우게 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축복이 영육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을 기도하는 게 이것도 기도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영적인 것도 구하고 인격적인 것도 구하고 물질적인 것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사모하라. 꿈속에서도 사모하라. 저는요, 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뛸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태리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돌아다녔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참 약한 저지만 내가 이거 충성하며 사역하게 싸우니 건강 달라고 사모할 때 건강 주시잖아요. 사모해야 돼. 사모.
성령님의 은사 모두를 사모하자. 이거 세상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자 이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인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석천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는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시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무능한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임하니까 방언을 했잖아요. 전도하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병 고치는 권사 있어가지고 안진병 일으켰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맺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인 것이에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다른 분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전도사 때고 이럴 때. 그러나 고침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야죠. 그분이 기도했으면 그 은혜 받고 나도 기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물러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제가 동암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돌아가신 한석주 목사님이 제가 1998년도에 그 동암교회 담임으로 부임했거든요. 저를 보더니 윤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인데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제가 얘기 안 하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윤 목사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새벽 기도하면 아침 10시까지 기도하다가 퇴근하세요. 그래야지 아침밥 참석을 하래요. 아이고 새벽 기도 5시 반부터 하는데 10시까지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그 10시까지 기도하는데 배도 고프고 어떤 때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저게 약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현역 때 이렇게 목회하셨구나. 그래서 훌륭한 이 동암교회를 이루셨구나.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가시가 빠질 때까지 내 속에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요.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첫째는 사랑의 은사가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다. 두 번째는 성령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성령의 은사 모두를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을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세 번째 봅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 말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전도하는 은사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능력 주었더니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갈급하게 주를 찾기에 갈급해 사모함으로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 끝나고 이번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겁니다. 밤에 잠잘 때 성령 하나님 인도 따라서 제가 하루를 살았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령이여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주님이 원하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세 번째 권면은 뭐냐? 특별히 예언할. 자,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언은 프로페투어, 원어에 보면 예언적인 계시를 하다, 예언하다, 장래를 말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프로라고 하는 프로페투어, 예언이라는 말은요, 프로는 전치사예요. 비포요, 앞에서. 그러니까 프로페투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주님이 교회에서 여기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프로페투어, 그것이 예언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를 보고 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1장 4절. 자, 이거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자, 에레미야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르되, 자 보세요. 에레미야는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거룩하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하니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1장 6절에서 새포도송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슬프다는 거야. 내가 말 못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워놓고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걸로 가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언 연사도 있어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예언임을, 말씀이 예언임을 여기서. 자, 8절을 보면요. 에레미야 8절. 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져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대셨어요. 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와, 에레미야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멸해버리고 다시 파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말하라. 대언하라. 이것이 예언이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려고 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거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내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 사람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프로페티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물론 일반적인 예언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으나 삼가 영들을 분별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사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그 베드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뭡니까? 아시아로 가려다가 허락받지 않아서 유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갈 거야. 왜 가? 하나님이 가래서 갔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여기 빌립보로 가고 유럽으로 가야 돼.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게 예언이야. 하나님이 말씀한 걸 말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개척할 소원한 대로 하세요. 색조 전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것도 예언이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프로페티오.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려고 하라. 이것을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목사님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강단에서 주님이 서서 해야 되는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의 강단이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사모합시다. 사랑의 은사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를 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0